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자유를 줄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저도 새롭게 공감이 가는데요.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그 얕은 풀장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성경을 깊이 보면은 코끼리도 빠져서 익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으면서도 코끼리도 빠질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참 노력을 했었는데, 다른 성경은 쉬운 것 같고 요한복음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풀장 같은 데서 놀 때의 생각이에요. 이 성경의 대해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21장에 가면은 21장 1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을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보세요. 20장 29절 보세요. 29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첫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첫 동네가 벳박이에요. 그 다음에 마침내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페레아 지역을 거쳐서 한 단계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9장 전체가 다, 또는 20장까지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들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봤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13절에서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는 제자들은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이 생각이나 판단에 굳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16절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부자고 청년 엘리트,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명예와 그리고 물질 그리고 직위 청년인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가진 사람이야. 이 청년은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 그러면은 23절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돼서 안 되는가? 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우리는 1세기 지금 이 사건을 그냥 우리한테 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데서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1세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21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네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은 하늘 보화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늘 보화에 대해서는 뜻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또 근심하여 갔다 떠나갔어요.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1세기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바꾸지 못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재물을 귀히 여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선택권을 주시는데도 그는 물질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다. 자신 소유가 어린아이가 하고 반대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이어지는 내용도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 연관성에 대해서 좀 흐릿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는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쉽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산상수훈 6장 24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에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기 단어하고 똑같아요. 오우 두나마이. 두나마이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거든요. 두나마이 능하다 하는 능하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할 수 있다. possible 영어로 여기 부정어부터 o 해서 no impossible이 됐어. impossible 할 수 없다. 만몬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말이야. 6장 24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여기서 또 지금 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저 사람 같이 저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때 예수님 하실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두나마이 앞에 아가 붙으면은 이 부정사가 아니고 아가 붙으면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구원에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과 예수님 하는 말씀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주를 따랐다 그랬죠. 자, 이 사람에게도 이 청년에게도 21절에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과 비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잖아요. 그래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12 제자들은 가족과 재산과 직업과 이걸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활하려고 하면. 다 버리고 젊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여기에 보상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다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지금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인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르는데 크리시스 심판도 될 수도 있지만은 12지파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다니엘 7장이
마태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이 그렇게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7장. 유명한 다니엘 7장, 이제 다니엘 7장 13, 14절 그러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 7장 13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나라를 지금 인자가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될 적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이 장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7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7장 여기에 강조하면서 이 뒷부분은 소홀히 보기 쉬운데, 자 26절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26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 하면 권세를 빼앗기는 그는 누구냐 그러면 이 악한 세력,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그와 같은 작은 뿔,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 망하고 그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 거룩한 백성 하는 게 성도라는 말이잖아요. 한자로 하면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가진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그를 섬겨보냐. 바로 앞에 나왔던 13절 13절은 인자가 받았던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적에 너희도 인자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여기는 12보좌니까는 12제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보상입니다. 보상. 세상에서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앞에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단어가 팔랑게시아 하는 건데요. 예, 새 언약의 성취잖아요. 새 세상이 됐다. 새 하늘 새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자, 이게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저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쳐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앉힌다 하는 말이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여기 단어가 같아요. 판단하다가 크리시스.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고 20장.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내지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20장 4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왕권,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왕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는 성도들이 아니고 12제자가 가지는 왕권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해야 돼요.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서. 그러나 이들은 버리고 지금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배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100배. 마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고 100배를 받고, 그러니까는 꼭 숫자적인 100이라는 숫자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자, 끝에 가서 조금 우리에게 긴장감을 준대. 자,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역전접속사 나와서 긴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긴장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12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소망 있는 미래가 보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지금 그 12지파들조차 긴장되게 만드는 말씀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20장 들어오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계속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20장과 19장은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더 알 수 있는 것은 20장 16절을 보세요. 20장 16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보세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 서로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역전되어 있어요. 인크로즈를 이루면서도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20장 16절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러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 두 개가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이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지금 19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연속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 중에요? 아니요, 뭐 제자들인지 누구든지 무리들 가운데든지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일까? 먼저 된 자. 예? 그건 너무 크게 보시고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결해서 그게 너무 비약해 버리면 안 돼요. 뭐 유대인들이 먼저 됐지만은 뭐 나중에 이방인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 말씀은 본문하고 안 맞아요. 본문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지금 본문하고 같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 나왔고 그다음에 부자 청년 나왔고 그다음에 이 12 제자들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는 먼저 된 자는 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칭찬했잖아요. 너희들 보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근데 먼저 된 자들이 특권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공로가 있다. 세상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공로가 있다는 공로. 우리가 먼저 왔다. 우리가 선배다.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서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직접 주님으로 배워서 육사 11기야. 육사 나온 사람들도 11기라 해야지 정통성이 있다. 그 앞에 있는 건 필요 없어. 우리 11기가 정규야, 정규. 앞에 선배들 무시해버리고 11기 우리가 진짜야. 전부 공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뒤엎어버려요. 먼저 된 자가 높이 되고 나중된 자는 후배니까는 낮아지고 지금 계속 역전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치관은 역전이잖아요. 역전.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20장 1절에서 16절 이 비유를 한번 봅시다. 이 비유를 한번 보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은 19장과 20장이 연결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거 아닙니다. 같이 연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7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전체를 종일토록 놀고 여기지 않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중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부터 시작하여 원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자들이 와서 값을 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그를 견디는 그야밖에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가 값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장이 바뀌니까 이걸 떼어가서 봐버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다 연속되도록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힘들어집니다. 본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마 내일 새벽 시간에 다시 할 것이고요. 자, 일단 앞에서 질문했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 관계가 12제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택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택해서 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먼저 된 자예요. 이들이 먼저 된 자고.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죠? 여기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했는데, 이제 그렇고, 여기도 보니까 이 금사꾼이 여기 지금 8절에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된 자가 시작하고 지냈는데, 여기도 맨 끝에도 그게 참 신기하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부터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일데나리온씩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지만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나중에 될 수가 있고 말인즉슨요. 목사님 말씀하셨더라. 나중에 온 사람들도 은혜를 베풀어서 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들도 이와 같으니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와서 나중된 자가 와서 이제 품삯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똑같이 받는데 뒤에 먼저 온 사람들은 이게 불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중 온 사람들이 훨씬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택하고 먼저 가르치고 먼저 되는데, 이거를 항변하고 벗어날 때는 이제 그 본연의 그 먼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닐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정리는 제가. 자, 그렇죠. 자,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속됐다는 건 발견됐죠. 그리고 계속 나중 온 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장이 다르니까 이걸 따로 바쁘니까는 지금 예수님 말씀의 본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요까 보상에 대해서 질문했죠. 베드로가 27절에 그죠? 20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보상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너희가 또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보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 이 먼저 된 자가 제자들이라 그러면은 나중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제자들 이외에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 많거든요. 뒤에도 우리 가면 또 두 맹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의 질서예요. 세상에는 먼저 된 사람은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그만큼 유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 제자들은 정반대잖아요.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계속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되나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천국 가치관을 지금 계속 배워가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서열의식, 그 다음에 크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크고자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그런 거 다 버렸다 하지만은 말만 버리지 실제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다시 또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서로 키재기 논쟁이 또 나와요.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그러니 이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살아내는 데는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계속 실패하는데, 일단은 이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런 말은 제자들이 이제 먼저 왔고 지금 이 새언약 시대에 처음 그런 공로를 가졌잖아요. 특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렇지만 천국에는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역설이 역설.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부자 청년같이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에 다 갖춰 있는. 자, 구약에서 보면 복이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요. 구약의 복이에요. 구약에서 복. 보세요. 신명기 28장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이 집도 막 부자가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런 복이에요. 전부.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조차 빼앗겨가지고 남은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복을 그대로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가지고는 부족해.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만몬을 선택한 데 있어서, 그런 만몬을 선택해서 이 두 개는 같이 겸할 수 없어. 절대적 우선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절대적 우선권이.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자, 포도원 비유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그 다음에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11시에 왔다 한 사람은 오후 6시에 이제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일당.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아침부터 왔는 사람들은 계약을 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계약을 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2배, 3배, 한 5배, 10배는 안 받겠나, 이래 속으로 생각하게 됐던 거야.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잠깐 내가 이야기 덜 끝났고요.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서 그때 주인이 나는 너희한테 약속대로 줬다. 자,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계약이 틀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들이 동일한 대가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이에요. 그것이 주인에 대한 원망과 주인에 대한 이 저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으로 보여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계약대로 했고 나머지 일한 사람,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고, 그 다음에 처음에부터 아침부터 왔는 사람도 은혜를 동일하게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내한테 왜 똑같이 줬냐? 이 불만은 이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지금 이걸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역설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높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가리키는데 그거와 세상의 질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하는 말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19장과 20장에서 지금 메시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강조하는 게. 가장 강조되는 게 뭘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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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홍상수 형제 앉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뭐 그게 전부 뭐 그 원리에 있는 것다. 그 이야기 내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없는 신학이 있어. 그게 인본주의 신학은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주권 가는 게 없어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와 같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이게 칼빈이 발견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내용들 가운데서 핵심 메시지가 뭔가 추려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다 공로를 자꾸 넣으려고 하죠. 제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는 일찍부터 따랐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겠냐.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다. 천국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 천국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가치관,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본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비유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사실상 핵심이고 앞뒤로 21장까지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은 방금 만희자매님이 이야기했고 제가 바로 이거와 그리고 19장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이게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그러므로 사람의 공로, 사람의 특권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는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 영원한 교회 시대의 이 12 제자들은 참으로 이 높이 숭상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동일하다. 그들하고만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6등 불자에 앉을 때 너희도